계속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장 성경에 대해서 네 번째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사항 본문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만 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오늘은 사항인데 어떤 걸 놓고 이 말씀을 이 글을 고백했느냐라는 것인데, 로마 카톨릭의 그 당시에 성경보다 교회가 우선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 글을 고백합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성경은 있으되 하면서 교황의 그 카톨릭의 어떤 논리를 더 중요시한다라는 것이죠. 그 카톨릭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은데 그 얘기를 하자 그러면 끝도 없고, 지금도 교황이 어느 나라에 움직인다 그러면은 정부부터 시작해갖고 막 몰려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만큼 교황이라는 그 자체, 그리고 카톨릭이라는 교회의 권위를 엄청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이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아니라고 해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 정치와 교회의 법들이 교황 한마디에 다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1647년에 모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게 아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될 그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카톨릭과 교황에게 대놓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진리 그 자체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존한다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조차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깊어요. 요거 한 대목만 해도 몇 시간 갈 수 있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그 말씀 외에 다른 걸로 움직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황이나 교회나 심지어 직통 계시나 기타 등등등 이런 걸로 하지 않으시고 이 66권 안에 의존하셔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해요.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이 성경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모든 교인들은 이걸 기준 삼아야 된다. 캐논으로,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권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미국에 가서는 저렇게 해석돼야 되고, 구루파 가갖고 저렇게 해석돼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66권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인도나 어디 가나 표준으로서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이. 근데 이상하죠? 가는 곳곳마다 이상하게 적용을 해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진리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여기선 교회라는 것은 카톨릭을 말해요. 카톨릭이나 교황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이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본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성경 기록자가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마태, 누가, 요한 등등등등 이 모든 사람이 기록하였을 때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 66권만이 성경이 될 수 있고 성경의 권위는 그 자체로서의 존재로서 권위를 갖는다. 그래서 그 어떤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카톨릭처럼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교황의 권위를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게 초창기 카톨릭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초창기 교회는 정말 아름다웠고 그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 다음에 속사들 그 다음에 교부들 그 자체, 물론 이단도 있었지만 그 믿음의 뿌리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 흘러서 이상하게 교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하는 사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그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어져 내려왔다. 그래서 끝내는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사항은 장로교단의 교회법에 보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설이라고 해요.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설. 이렇게 꼭 유식하고 어려운 말 해야 되나. 근데 여기에 이상한 이단과 사입이나 이상하게 자꾸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간의 문화와 삶 전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문화와 모든 것들 다 이용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세의, 그러니까 이걸 유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환경들, 그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다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기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른 단어와 문장으로 그가 쓴 그 성경책, 모세율법, 모세오경을 쓰는 그 단어와 문체와 문장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셨다. 그래서 그걸 축자다. 축자.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를 완전히 완벽하게, 그래서 완전, 그리고 기록하셨다. 영감.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유식하게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설이다라고 해요. 이거 한쪽을 빼버리면 거기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또 이상한 말로 변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저번에 우리 윤 목사님 그랬잖아요. 원본은 없고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다고 했는데 사본도 다 똑같지 않다며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 원본이 있으면 이 세상은 아작날 것이다. 왜? 그 원본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참 그럴 것 같아요. 왜? 우리 나라만 해도 아까 우리 오전에 잠깐 어떤 목사님 이야기 잠깐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동상을 만들려고 했다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목사님인데 근데 성경 십계명에 보면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꼭 하는 말이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잖아요. 틀리잖아요. 뭐가 틀려? 똑같죠. 칼빈은 그랬다잖아요. 자기 묘를 세우지 말라고. 거기 와가지고 혹시라도 죽었는데 자기 때문에 우상숭배할 자가 생길까봐 그 정도로 겸손해져야 하고 낮아져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인데 자기 동상을 만들자고 하니까 뭐 해달라고 하고 있었대잖아요. 그러고 싶어서 자기 동상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런 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66권은요 그 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설로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그 본체를 지키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감동시켜 주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말씀이 원본이 사라지고 사본들만 있는데 그 사본들이 엄청 많아요. 무슨 사본에서 학자들이 다 모았는데 똑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류는 이쪽 사본을 추구하고 어떤 부류는 저쪽을 하고 어떤 부류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부류는 이쪽이 다 많이 맞으니까 이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어떤 부류는요, 아니야. 저쪽에 숨어있는 사본이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신 말씀이 해가면서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고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본을 사라지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 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조금 다양해졌죠. 개역개정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또 나가보면 요즘은 처음 듣는 성경책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개인이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기독교 서적에 가니까 처음 본 성경책이 많아요. 근데 역시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만큼 온전한 성경책이 별로 없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66권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 영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66권의 권위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놀라움에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하여 기록하시면서도 그 어느 곳 하나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기록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값진 선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스스로 그 권위를 지키고 계시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순종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발전하고 또 지식도 풍부해지면서 이 박사란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유식하고 더 좋은 말들을 만들어낼까라고 많이 하면서 책도 내고 또 논문도 발표하고 많이들 그러지만 특히 우리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는 성경을 보조하는 역할이지 그 논문이나 발표하는 어떤 지식이 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어떤 논리와 사상으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기록된 성경 66권에 대하여 반박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는 과거에는 정말 적용하기가 좋았던 말씀이지만 21세기를 거쳐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니까 새롭게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세부터 요한까지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세상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적용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성경을 통하면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문제지 읽고 묵상하고 그거를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환경에서 다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 다 적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서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